3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탐게 갔더니,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실제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던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타리를 둘렀다. 10,000평이든 5,000평이든 자기 포도원에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우리나라는 요새 멧돼지 때문에 시골 가서 보면 그냥 다 둘렀어요. 고추밭에도 두르고 웬만한 밭에 그저 울타리를 다 두르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우나 무슨 또 이제 이 담 넘어서 포도 따는 그런 손길을 막으려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이 울타리 두르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집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면 이 집을 짜야 되는데 그 틀, 포도 집을 짜는 이 틀이 또 비쌉니다. 주인이 이것을 다 설치해 줍니다. 거기에 망대를 지었다. 하여튼 감시한다 할까요? 망을 보는, 보세요. 울타리를 두르는 것과 집자는 틀을 설치하는 것, 망대를 세우는 것, 이거 다 주인이 합니다. 땅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성 들여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갑자기 출타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을 고르고 뽑아서 몇 사람에게 새로 준 것입니다. 이게 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구역 저쪽 구역 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주인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이때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필요한 장치를 다 했어요. 울타리, 집자는 틀, 망대 다 세워놓고 보니까 포도밭도 너무 좋아요. 포도 크기에 너무 좋은 그런 기름진 땅에 이렇게 설치를 다 하고 새로 주는 거예요. 이 새로 받는 농부들은 다른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포도 농사만 지으면 돼요. 자, 포도원 주인에게 제안을 받고 계약을 한 이 소작인 농부들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믿고 주인께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소작농으로 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떠돌이 하면서 정처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약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인이 새를 주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 삶으로 전환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소작인이셨어요. 제가 알아요. 철원에 하여튼 주인은 모르는데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있는데 새로 주고 1년에 쌀 10가마면 10가마 그냥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여하튼 쌀 10가마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작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옆에 또 친척도 있고 하니까 쌀개를 들어가지고 그 주인이 어느 시점에 이 땅을 살려면 사세요 하는 그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그걸 샀어요. 빚을 내가지고 쌀개를 해서 사가지고 수년에 그 땅을 산 값을 지불하고 이제 빚도 없게 된, 이제는 정말 땅 문서가 저희 어머니 것이 된 그때에 그걸 팔았어요. 아마 그때가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봐요. 제일 철원의 땅값이 높을 때. 지금도 땅값이 그때보다 낮아요. 노인네가 어떻게 하여튼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즉각 팔았는데 사실은 팔 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기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파신 거예요. 그 판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거의 주면서 어머님 저보고 이제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놓고 강아지 학비 내주라고. 여하튼 이제 소작인으로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그거를 또 땅으로 사느라고 그 땅값을 치르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땅 문서 주인이 됐을 때는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온갖 고생만 다 하시고. 생각해보면 소작인 때 고생했지만 그 소작농에게 기회를 주는 그 땅 주인 사실 고마운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온갖 설치를 다 해놓고 아주 좋은 여건에 그것도 싸게, 분명히 싸게 계약을 하고 세를 주고 갔어요. 이때 농부들의 마음은 분명히 열이면 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꼭 제때에 그 세를 갖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부터 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34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1년이 지납니다. 이제 새로 죽어간 그 주인이 자기는 못 오고 종들을 보냈어요. 약속한 세를 받으러 보냈습니다. 35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친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계약한 대로 세를 받으려고 온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고. 이게 웬 조합입니까? 36절 다음 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주인이 또 보내요. 다음에 또 보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소작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한마디로 뭐죠? 세를 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농사를 실컷 노농사를 하고 타작을 하고 그때는 쌀가마다 하여튼 무거웠어요. 20kg짜리. 지금은 뭐 아주 세련되게 쌀포대도 아주 예쁩니다. 그때는 그 별을 베고 그 집이라 그래요. 집으로 만든 그 쌀가마니 누런 거. 그거 이제 집에 들여놓고 그 중에 뭐 10가마하고 20가마하고 하여튼 그 을의 주인을 줘야 되니 생각해보면 이게 내 땅이면 이게 세 안 주고 고생은 실컷 했는데 세 안 주고 이게 다 내 건데 하는 마음이 들게 뻔해요. 그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세 준다고 할 때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새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농사 실컷 짓고 이게 새를 주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약속한 것인지라 새를 주는 거예요. 꼬박꼬박 새를 내야 돼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땅을 사고 갚고 해서 정말 땅 문서를 손에 쥐어보신 경험이 있고 그게 이제 본인의 기쁨이고 보람이셨을 텐데 고생 실컷 해서 농사 짓는 게 다 포도원이든 하여튼 논농사는 힘든데 새를 주려니까 아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주인이 자기가 아닌지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농부들이 웬 심상인지 새를 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글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37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글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은 이제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 38절 시작.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게 왠 줄 압니까? 주인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면 이제 새를 주겠지.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을 보자 뭐라고요? 이 죽이자. 주인의 상속자인데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39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종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일한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죽여서 시체를 내버렸어요. 이 농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농부들의 도대체 이 심사는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까? 이 농부들을 한마디로 여러분 떠올리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저는 얼른 떠올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정말 떠돌이 생활하면서 품앗이나 품삯이나 받으면서 왜? 그때 땅이 없으면 별 수 없어요. 가축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냥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벌지 못하면 굶어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아주 잘 가꾼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났으니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삶으로 전환이 돼서 얼마나 처음엔 감사했는데 열심히 농사 짓고 막상 새를 주려니까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다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속에 품은 욕심을 들어요. 그래야 이 땅이 내 것이 된다. 새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내 문서가 된다. 이 욕심을 갖고 있는 이 농부들, 배은망덕, 주인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일컬어서 오늘 이렇게 악한 농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새로 준 농부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새를 받으려고 때로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인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역사상 보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했어요. 죽이는 건 말도 말고요. 돌로 쳐서 그저 정말 처참하게 만들기도 했고, 때리는 건 채찍으로 때리는 건 쉬웠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상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상속자 예수님 앞에 이 농부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어찌 보면 대제사장 맞아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세습이 돼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종신직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로마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1년마다 바꿔요. 전에는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돌아가셔야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은 여럿 있는데, 이제는 로마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로 세습해서 종신직으로 이들을 허락하셨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제사장 권세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말 특권받은 가문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문은 정말 금수저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명한 가문이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권세를 받은 제사장인 게 맞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전이 장터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뒷돈을 받고 좋은 자리에 대제사장들이 솔선해서 그걸 다 주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데 거기에 또 뇌물까지 받아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장사터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 바로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를 써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론의 후손 중에 특별히 세습되는 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일종의 선비 가문이에요. 정말 성경을 다 암송하다시피,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성전 다음으로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목숨 걸고 맡으라고 해서 서기관을 세우셨어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보관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을 중요시한 이들이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될 텐데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은 가짜래요. 이단이래요. 아니, 대제사장 못지않게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은 사람들인 거 맞아요. 아무나 이 서기관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속 챙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앞장선 이 서기관들, 악한 농부예요. 백성의 어른들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결탁을 해서 지금 한통속이 돼가지고 성전도 망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지금 배가 불러요. 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물론 이들은 자생적인 기관이에요. 40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해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도 지었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삽시다. 그 영적인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름부터도 구별된 자,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돼서 선택받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해봅시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요. 4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도 말로만 거룩, 행동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만 해요. 말은 잘해요. 지적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들도 썩을 대로 썩었어.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악한 농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 맞아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맞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들이 성전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택한 백성답게 바르게 살도록 지도했어야 될 이들이 자기들만 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썼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손에 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들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위의 칼을,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칼을 악한 세력을 멸하면서 백성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썼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칼을 잘못 쓰니까 이것이 자기들을 찔러요. 백성을 망하게 해요. 지난주 사이코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하게 드신 분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보고 사이코라고 그랬어. 혹시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글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보고 사이코래. 여러분 정말 이 오늘 악한 농부들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사이코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비상식적으로 몰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사이코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악한 농부들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새로 준 주인에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더니 이들이 왜 정신질환이 생긴 걸까요? 이들의 정신사고에 뭐가 문제일까요? 욕심과 교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과 교만. 세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과 교만이에요. 이들은 사이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섬기라고 하는 백성들 등쳐먹고 뇌물 받고 자기들 배만 위하는 이들, 욕심과 교만의 병이 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 빌라도 총독이 나중에 심판하면서 대제사장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그 여러 부류의 사람을 상대해 본 빌라도가 진단하기를 질투 때문이구나, 시기하는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질투하는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을 고치고 바다가 전전해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자기들은 그런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니까 질투하는구나. 비교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해내는구나. 여러분, 비교하면서 오는 질투와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가 정확히 봤어요. 예수님한테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자기들의 밥그릇이 온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심해가지고 글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사이코잖아요. 너무 몰상식하잖아요. 너무나 성경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이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사이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자꾸 욕심이 나고 남의 단점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 읽어보았는데요. 목사님들 보는 글이에요. 목사님들이 무서워하는 부류가 있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요. 40일 금식기도 한 분. 목사는 40일 금식기도 못하는데 3일이나 하고 저도 한 5일은 해봤는데 40일 금식기도는 저도 못 해봤어요. 교인 중에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럼 목사님이 그분을 두려워한답니다. 365일 철야기도 하는 분. 교인 중에 목사님이 두려워한답니다. 자기는 철야기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교인 중에 신학 공부하신 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믿음이 좋다 보니까나 신학 공부할래 해가지고 신학 공부한 직분자들, 이 목사가 두려워한대. 그리고 헌금 1등 하는 교인. 저가 전에 있던 교회 그 헌금 명단 11조 헌금 명단 기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해요. 제가 보니까 재정부에서 그냥 적어요. 그런데 11조 헌금 X가 제일 많은 분을 제일 먼저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11조 제일 많이 한 분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안 좋게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헌금 많이 한다고 위해주다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지금 보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 기도 365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사실 모범 신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질투해서일까요? 사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한 것은 은혜예요. 그렇지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나는 40일 철야,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이러고는 남을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까지.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도 못해. 나는 했는데.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자꾸 평가하고 틈을 내고 나는 했는데 쟤는 못해 이러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들이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 철야 기도한 분들, 신학 공부한 교인, 헌금 1등으로 하는 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다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절대 하지 말고, 뭐 철야 절대 하지 말고, 헌금 1등 하지 말고, 신학 공부 다 하지 마세요. 이 소리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교만해졌어요.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눈 안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대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 33절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읽을 때 이제는 주인의 입장을 볼 겁니다. 아까는 농부들의 입장을 봤는데 이제 주인.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거기에 담배를 짓고 농부들에게 소리를 하는데 열매 거둘 때가 그 열매를 받으려. 죄송해요. 감기는 아니고요. 병원에 갔더니 알레르기성 기침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도 좀 조심하느라 했는데 괜히 코레라 코로나 아닌가 하도 겁을 냈는데 열은 없고 하여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조금 아직 증세가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33절에 주인이 한 행동,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겠죠? 제가 우리 교회 그 화단 정성을 들이거든요. 보셨나요? 꽃핀 거 보셨나요? 보라색 꽃? 저 교회 오실 때 바로 오시지 말고 이렇게 쓱 해서 그 화분 한번 보세요. 꽃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평화교회 잘 오셨습니다. 평화교회 식구들 환영합니다. 그 인사 받고 교회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그거 제가요, 풀 뽑아주고요, 물 주고요. 기쁘게, 저도.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주세요. 이러고 그래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갖고 왔어요. 필요한 거 다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절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하는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얘기가 뭐죠? 내가 내 자신에게 행한 것 외에 뭘 더 할 만큼 다 했다는 소리예요. 나로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고 출애굽 구원도 가나안 땅이 좋은 거 좋은 거라는 좋은 거 할 수 있는 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 주셨어요. 자, 34절 다음 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주인이 왜 이렇게 종들을 자꾸 보내지? 그냥 군인 보내서 단칼에 그냥 처리하면 될 일인데 이걸 의심해. 의심이라기보다 왜 주인의 하는 행동이 조금 의아하다? 종들이 그렇게 죽고 돌에 맞고 매 맞고 그러는데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7절 읽습니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 참으면서 자꾸 주인이 종을 보내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우리 벌써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오늘 여기 의아할 정도로 참고 여러분도 참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말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마디 침묵하는 게 자녀가 변할 수 있어요. 인내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변하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된 거예요. 앞으로 변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더 변할 거죠? 목사인 저도 더 변할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자,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멀리 가가지고 더 큰 사업 때문에 여기는 안 와. 착각이었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무슨 재림을 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 더 변할지 않을까요? 믿는 성도조차 하나님 안 오실 거야. 재림 없어.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재림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구 종말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있습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다 그 악한 농부들 교체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끝나고 새 이스라엘 신약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 택한 세입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끝으로 주인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 34절 한 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열매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준 농부들에게 뭘 말한다고요? 열매를 말해요. 이거는요, 세를 더 많이 받으려는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말하고 그 좋은 포도원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를 바라고 계실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여러분에게 팔복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팔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를 맺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거를 바라는 거지. 정말 무슨 더 많은 세를 받으려 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반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참고 좋은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한없이 부어집니다.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